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쉴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또 잠을 자야 할 때가 있고 깨어 있어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깊이 잠들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화재 난 것을 발견해서 집집마다 막 두들겨 가지고 깊이 잠든 사람들을 깨워줬을 때 깨어난 사람들은 살죠. 근데 너무 깊이 잠들어 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그냥 깊은 잠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면은 그 연기에 의해서 질식돼서 그냥 꼼짝없이 거기에서 의식을 이루니까 그 다음에 불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을 하다가 5초 이상 우리가 깊이 졸게 되면은 대형 사고를 당해서 본인도 중상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탑승했던 아니면 다른 차에 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집니다. 얼마 전 경부 고속도로에서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18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광역버스 기사님이 깊은 졸음에 빠져가지고 앞에 정체가 있어서 차들이 쭉 밀려 있으니까 뒤에서 싹 달려오다가 앞에 비상깜빡이를 넣고 세워져 있으면은 이 광역버스도 이렇게 좀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만 졸다가 앞에 차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서 있던 자가용을 그대로 들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량 2대 위로 올라타서 계속 달리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그때에서 차가 멈춰진 겁니다. 버스 기사님의 그 깊은 졸음 운전 때문에 그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58세 부부가 숨졌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의 졸음 운전이 깊은 졸음에 빠진 것 때문에 58세 부부가 사망을 하고 16명이 중상과 경상을 입어서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58세 부부 자녀들이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제 한 가정이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도 그때 중상을 입었던 분들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어떤 육체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일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 졸면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졸음 운전을 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의 일들이 연쇄적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 결혼식을 배경으로 비유로 하신 그런 말씀인데 주인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는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다 출발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전화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알려주고 싶어도 와서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서 서 있으라는 거죠. 주인이 그 잔치집에 있다가 밤 늦게 돌아왔을 때 그 종들 중에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깨어 있어서 그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밤늦게 왔는데 종들이 몇 사람이 자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바로 문을 열어주고 기쁨으로 맞이하면은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넷째 줄에 보니까 누가 띠를 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그 대접받는 자리에 앉히고 오히려 주인이 종을 뭐 해준다는 거예요? 수종들어 준다는 거죠. 이 정도로 주인이 이런 종들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원래 주인이 섬김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오히려 그런 종들을 섬겨준다는 거죠. 오늘은 복이 있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주로 낮 시간에 하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요즘은 오후 3시, 4시에 하는 그런 결혼식도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주로 밤에 합니다. 밤에도 몇 시부터 결혼식을 하느냐? 밤 9시경에 주로 결혼식을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낮에 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을 하느냐? 우리나라는 결혼식에 가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막 그 결혼식장에서 춤을 추고 몇 시간씩 놀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다음 팀이 기다리기 때문에 주례사도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최고 많이 받는 부탁이 주례사 좀 짧게 해달래. 왜냐하면 그 다음 이렇게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주례사도 뭐 한 5분 이내에 간단하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낮에 간단하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밤에 하느냐? 밤에는 뭐 기분 나면은 9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에 마칠 수도 있고 12시에 마칠 수도 있고, 또 기분이 나면은 막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날랄랄라 눌룰루 막 음악 하면서 막 기분 나면은 그 기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이제 춤추면서 축하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 9시부터 결혼식을 하는 것은 정말로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이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밤 9시부터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결혼식 집에 초청을 받아 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10시부터 밤 새벽 4시까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결혼식 집에 가면은요,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5,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너희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뭐 해주려고? 열어주려고 뭐 하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죠.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주인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모르니까 그냥 문만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딱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주인이 집에 오면은 대개 이제 몇 시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느냐면은 2경, 3경이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 바로 뭐 하는 종? 문을 열어주는 종.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경과 3경이 나오는데 2경은 몇 시부터 몇 시냐?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2경입니다. 자, 이제 2경에 돌아오는 경우는 우리들도 결혼식에 가면은 어떤 결혼식은 토요일 날 결혼식이 2집, 3집도 만나죠. 그럼 어떤 결혼식 집은 봉투만 건네주고 인사하고 바로 와도 되는 결혼식이 있고, 어떤 결혼식은 부득불 식사도 함께 하고 끝까지 축하해 줘야 될 그런 결혼식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9시부터 결혼식을 하면은 찾아가서 결혼 시작되면 가서 축하금 주고 축하 인사하고 이제 바로 돌아오게 되면은 2경에 돌아오는 거예요.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자, 그런데 조카라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친구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결혼식 그 축하하러 갔으면은 그냥 봉투만 주고 와야 돼요? 거기서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축하를 해줘야 돼요? 함께 춤을 추면서 축하를 해주다 보면은 또 이 결혼식 분위기가 너무 막 업이 되고 분위기가 좋으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더 함께 춤을 추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축하를 하다 보면은 이 3경은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입니다. 밤늦게까지 춤추고 축하해 줬으니까 이제 3경 새벽 1시부터 4시에 귀가를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 12시에서 새벽 4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단잠에 깊이 빠질 때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결혼식에 참여한 상태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단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밤 12시에서 새벽 4시에도 그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종은 깊이 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깊이 잠들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딱 켜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딱 두드리면 즉시로 뭐 해야 된다? 문을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이제 새벽 2시, 3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종들이 깊은 잠에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도 바로 열어주지 않고 주인을 밖에 세워두면은 지금 주인도 결혼식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지금처럼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주인도 지금 축하해주는 사명 감당하고 새벽 2시, 3시에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죠. 자, 집에서 앉았다가 어쨌든 앉아있다가 주인 올 때 벌떡 일어서면 되죠. 근데 주인은 결혼식 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춤춰? 같이 서서 춤춰야 돼? 같이 서서 춤을 추고 하니까 누가 더 피곤해? 주인이 더 피곤하죠. 그런데 문을 두드렸더니 다 종들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번호키가 있어가지고 다 자동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자물통 열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때 당시에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빗장을 이렇게 열어주어야만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문을 즉시 안 열어주면은 주인의 힘듦은 갑절로 상승이 되어지고 결국은 주인에게 심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통해서 깊은 잠에 만약에 깊은 잠에 빠지면은 도둑이 들어와도 집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이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들어와도 만약에 그 깊은 잠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기 때문에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은 이 영적인 잠에 빠져들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결혼식의 이 종들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까운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 사고가 나는 그 딱 시점에 잠자지 않고 깨어있던 사람들 딱 봤더니 지금 막 부닥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러면요, 그 상황을 딱 본 사람은 그냥 이 본능적으로 뭘 잡고서 막 힘을 확 줘야 안 줘요? 부닥치니까 딱 잡고서 훅 거기서 힘을 주죠. 아무리 대형 사고를 당했어도 깨어있던 사람들은 중상과 사망을 면합니다. 그런데 그 대형 사고를 당했을 때 그냥 안전벨트 매고서 깊이 잠들었던 사람은 그때 힘을 확 주면은 그나마 좀 어떻게 그 중상을 면하고 또 죽음을 면할 수가 있는데, 깊이 잠들었던 사람은 딱 부닥치는 순간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상을 당하기도 하고 사망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가 날 그 시간에 깨어 있었느냐 깊이 잠들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집니까?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튼 그 작은 공격을 해도 내가 지금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으면 에베소 6장 이 전신갑주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든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으면은 불화살을 쏴도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막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막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받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무한대로 거두게 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사업장의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함의 복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축복의 씨앗 심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마귀는 이 영적인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을 갖가지로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또 만족함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되면요, 언제부터인가 헌신과 봉사가 힘이 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결국에는 교회 봉사도 나 스스로 중단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그 일들의 배후에 이 조종 역사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역사할 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겨진다? 원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아마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도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서로가 화목하고 화해하고
또 평소에 있었던 오해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을 가진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로 열심히 진짜 이번 이 추석 명절 때는 진짜 열심히 한번 잘해보려고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한 그런 가정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던 그런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가정이든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문제 환경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으면은 어떤 환난과 불행과 힘든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가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난과 불행과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뭐한 성도가 되어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원수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성도가 되면 두 번째로는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면은 안 됩니다. 자,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과 직장과 많은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면은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지방 사립대 총장의 일탈 사건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학생들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1억 5천만 원을 단란 주점 등에서 흥청망청 사용을 했다가 이제 적발이 된 겁니다. 대학 설립자인 이사장의 아들인 대학 총장은 단란 주점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서 1억 5천만 원을 썼고, 또 골프장, 미용실 등에서도 법인 카드를 가지고 2천만 원을 사용을 했고, 그 외에도 15억 7천만 원을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이제 들통이 나면서 이제 교육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아버지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시켰어요. 이 말은 이사장 자리를 박탈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들 총장은 해임시켰습니다. 이제 총장 자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사장, 아들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아들 총장이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가지고 학교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이사장 또 아들 총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전부 다 박탈당하고 잃어버리고 법적인 구속을 당해서 집안과 가문도 수치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여건과 물질과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주셔서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즐거움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귀한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전부 다 빼앗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갈수록 도박과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도박 천국과 마약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도박을 즐기고 또 이 마약을 구입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마약 값은 피자 한 판 값이면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대학생들도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대고, 주부들도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대고,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좀 몇 주 전에는 현직 경찰관이 마약 파티에 마약을 사가지고 가서 마약을 하고서 고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죠. 그런데 시신을 부검했더니 몸에서 이 마약을 한 것이 이제 그 밝혀지고, 또 모든 핸드폰이랑 다 이게 텔레그램 다 이제 그 조회를 해보니까 이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지금 도박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인터넷 그 도박단이 잡혔는데 현금이 그 집에서 몇십억 이렇게 그 현금만 몇십억이고, 또 이 통장에 있는 돈이, 하여튼 이 도박단들이 연 수익을 올리는 액수가 몇천억, 몇십조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도박단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도박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없다 많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어마무지한 돈을 버는 겁니다. 도박하는 재미와 이 도박 중독에 빠지면은 언제 끝이 나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옛말에 도박에 미치면 누구도 팔아먹는다. 마누라도 팔아먹는다. 진짜로 팔아먹었어요. 부인이 집에서 한참 바느지르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네 남편이 지금 노름방에서 너 팔았다 이거요. 이래가지고 이 보따리 짐 싸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 불가능하죠. 바로 경찰서 고소 들어가고. 옛날에는 그냥 남편이 부인을 팔면은 나 팔아먹었구나 하고서 이제 짐 싸가지고 가서 이제 몸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도박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그런 범죄, 사기치는 범죄, 또 강도 납치하는 범죄, 살인하는 그런 죄들이 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연결되어져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47세 된 재미교포 서 씨에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이 원래는 이제 그 땅가격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지역에 이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토지 보상금 48억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8억, 여러분들에게 48억 와서 찾아가라 그러면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요, 반신반의. 진짜 그 땅이 그렇게 가격이 올라서 진짜 내가 48억 나한테 준다는 건가? 그래서 전화로 미국에서 확인하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비행기 표 사가지고 한국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 가지고 전화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된 마음, 흥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갔는데, 진짜로 통장에다가 48억 보상금을 넣어준 겁니다. 꿈 같은 돈 48억이 생기니까 이제 처음에는 재미로 이제 제주도하고 서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긴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미교포니까, 재미교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거기가 이제 미국 시민권, 미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48억 막 엄청난 돈이 생기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카지노 도박을 했는데, 여러분, 도박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도박이 더럽게 재밌습니다. 얼마만큼 재미있다? 하여튼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예? 아마 여러분들이
밤새워서 기도하자고 하면은요 거의 실패합니다. 근데 도리지구땡 고수덥 점당 1,000원짜리 딱 가르쳐주고 판돈 100만 원씩 주고서 고수덥 치라고 그러면은요 밤 11시부터 새벽 막 5시까지 시간이 번쩍 가. 그 정도로 재밌어. 이해되세요? 이 사람도 48억 가지고 이 카지노 도박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 그러게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이 중독에 빠지면서 결국에는요 48억을 전부 다 탕진을 하고 또 이제 한국의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막 48억 있었을 때 얼마나 잘 또 돈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돈이 많은 줄 알고 48억 다 떨어져서 돈을 빌리는데 이제 혹시 뭐 빌려줘도 금방 갚을 줄 알고 이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저 사람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린 돈까지 전부 다 도박을 통해서 다 탕진한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을까요? 미웠을까요? 너무 밉고 후회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돈 48억하고 빌린 돈까지 전부 다 잃게 만들었던 그 카지노 앞에 가서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는데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왜 카지노 앞에서 분신 자살을 했을까요? 48억과 빌린 돈을 다 잃고 또 많은 빚도 생겨지니까 이 카지노에 대해서 너무 원망스럽고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신 자살 장소로 카지노 앞을 선택을 했고 또 원수 마귀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 분노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에 계속 불을 붙여주니까 원수 마귀의 의도대로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서 불을 질려서 현장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에 빠집니까? 안 좋은 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당장 너무 재미있고 또 당장 이 만족감을 충만하게 얻게 해주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도박을 했더니 도박을 한번 판돈 걸어서 도박할 때마다 몽둥이로 그냥 막 엉덩이를 막 10대씩 패는 것처럼 무지하게 고통스럽네. 도박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도박할까요? 맞는 거 힘들어서 안 할까? 나는 막 맞아도 오겠다. 한 번만 맞아봐요. 정신이 번쩍 나서 근데 도박하면 누가 막 엉덩이를 몽댕이로 때려준다. 재밌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당장 너무 재미있고 만족감을 주고 육적인 쾌락을 즐기게 해주니까 그런 시간에 그걸 즐길수록 즐긴 것만큼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릴 때까지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일에 우리들도 언제나 깊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안 좋은 일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지 않는 이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이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 첫 번째는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고 또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가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끔 이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다 죽어서 농민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해 줘야 된다. 또 그 심한 가뭄 때문에
저수지 물이 마르고 강에 물이 말라가지고 그 큰 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도 영적인 가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은혜의 담비, 이 생명의 담비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은 이 영적인 가뭄을 만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 놓았던 이 축복의 씨앗과 축복의 나무가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심하면은 죽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이 가뭄도 중요하지만 가장 무서운 가뭄은 영적인 가뭄인데, 우리가 영적인 가뭄에 확실하게 빠지지 않는 방법은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 생명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수술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가뭄을 만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과 영혼의 어떤 가뭄도 해결되어지고 우리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가뭄에서 확실하게 해결받는 방법은 뭐 성공의 삶을 살면 된다? 예배 성공의 삶입니다. 안 좋은 일에 깊이 빠지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시험에 들면은 많은 실수를 하고 낭패를 당하고 또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요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파괴적인 말과 행동이 나오고 또 심한 경우에는 죄악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생활도 시험 든 것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면 가끔 우리 주변에 시험 들었다. 왜 교회 안 나오시느냐? 나 시험 들었다. 그런 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죠? 뭐 들었다? 그러니까 시험 들면 된다 안 된다? 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5,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그런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일 만난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전화 위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이냐? 항상 2경, 3경.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집주인 2경, 3경에 왔을 때 깊이 잠들어 있는 종들은 책망받고 깨어 있는 종들은 이제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오는 시간도 바로 깊이 잠든 시간에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으면은 어떤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기도의 이 생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도우심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